풍부를 불러오는 관심의 법칙 시편 20편 4절. 관심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풍부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 복된 관계에 의해 우리의 삶은 풍부해집니다. 오늘의 관심이 특별한 내일을 만듭니다. 관심의 법칙은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법칙입니다. 제가 나누고 있는 풍부의 법칙들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풍부의 씨앗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들은 당장 효과를 보기보다는 두고두고 효과를 보는 법칙들입니다. 열매는 당장 효과를 보기보다는 두고두고 효과를 보는 법칙들입니다. 열매는 당장 먹을 수 있지만 씨앗은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은 심고 가꾸고 키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씨앗에 대한 이미지를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씨앗의 원리를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부를 불러오는 관심의 법칙도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씨앗과 같습니다. 관심의 씨앗을 심으면 풍부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의 관심이 특별한 내일을 만듭니다. 관심이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관심이란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는 대상에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된 관심으로 하나의 대상을 정하고 집중된 관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주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진 대상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곧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대상이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과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담이 생명나무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뱀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만 비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인생까지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심은 우리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관심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길 머무는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심이 비극적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관심은 복된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과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애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가나안 땅을 악평했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신 가나안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살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미래는 관심의 대상에 달려 있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 대상과 방향이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관심은 하나님이 관심 두신 것에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태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10명의 정탐꾼이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계신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사랑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복된 관심이 복된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풍부한 미래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며 관심에 대해 잘 배워야 합니다. 관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2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입니다. 한 며느리는 그녀의 고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두고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백성에 관심을 두고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룻은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관심이 2 사람 사이를 그토록 차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미래를 풍성하게 만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관심의 다양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관심에 대해 집중해서 배워야 합니다. 관심 중에 관심은 복된 관심입니다. 관심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풍부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 복된 관계에 의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원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집중된 사랑이 관심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돈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의 마음을 널리 전하세요. 사랑이 담긴 진정한 관심은 시들하고 몸이 건조한 사람도 활기가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사람도 스스로 문을 열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관심을 통해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좋은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비결 중 하나는 관심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하는 중에 관심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무감각입니다. 처음부터 무관심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무관심하게 되며 관계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은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대상에게 무관심하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대상에게 무관심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둘째, 차가운 관심입니다. 차가운 관심은 관심을 갖되 잘못된 집착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 잘못된 집착이 자녀의 인생을 비참하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차가운 관심의 실체는 사실 부모의 욕심, 허영심,
자기 만족감, 경쟁심, 우월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차가운 관심을 갖는 자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결국 부모를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가치관, 관심은 언뜻 보면 상대방을 위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운 관심은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형태입니다. 셋째, 타락한 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라며 타락한 관심은 있지만 그 관심이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관심은 욕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갖되 그 대상의 부족한 점이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을 가해하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어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욕은 좋지 않은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욕 먹었다는 말을 합니다. 욕을 먹을 음식이 못 됩니다. 누가 욕한다고 냉큼 받아 먹지 마십시오. 음식이라고 다 먹어서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심만 받으십시오. 관심만 접수하고 나쁜 말은 사양하십시오. 욕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래도 그 사람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욕은 사양하십시오. 욕은 결국 악으로 연결됩니다. 욕이 심해지며 악이 되고 악은 모든 것을 항폐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이 찾아올 때 욕에 대해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욕을 욕으로 반응하며 욕은 더욱 증가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반응을 잘하며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응을 잘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잘못된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욕도 에너지이고 악도 에너지입니다. 욕하는 사람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관심 자체는 에너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길은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부의 법칙을 터득하는 것은 반응의 법칙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욕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길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복으로 욕을 복으로 갚을 때 잘못된 에너지는 역전이 됩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찾아왔던 잘못된 에너지가 무력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에너지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임하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넷째, 따뜻한 관심입니다. 따뜻한 관심은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제가 뜨거운 관심이라는 말 대신 따뜻한 관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관심은 좋은 관심이지만 잘못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쉽게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핀 꽃이 먼저 지는 것처럼 너무 뜨거운 관심은 잘못하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따뜻한 관심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관심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심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이 존중심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따뜻한 관심은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소중한 성품은 배려입니다.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원한 행복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너무 차가워도 너무 강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따뜻함이 바로 따뜻한 관심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쉽게 식어버리는 관심은 위험합니다. 따뜻한 관심의 특징은 따뜻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참된 뜨거움은 지속적인 따뜻함에 있습니다. 참된 열정은 그 열정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붉은 열정보다 푸른 열정이 좋습니다. 다섯째, 복된 관심입니다. 복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관심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이 관심의 절정입니다. 따뜻한 관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절정은 복된 관심에 있습니다. 복된 관심은 좋은 인간관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경건한 신앙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을 함께 관심하는 것, 우리의 사명에 대한 그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된 관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복된 관심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구적인 행복에 기초합니다. 복된 관심을 가지면 우선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도 잘 맺어 갑니다. 복된 관심의 특징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심는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복을 생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복받게 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복된 관심은 마음의 소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은 관찰입니다.
관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 이때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소원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 속에 그의 관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복된 관심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된 소원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하며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원 속에 담긴 복된 관심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복된 관심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찾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리고 당신 안에 소원을 담아두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의 대상인 당신 자신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소원을 담아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풍부하게 만드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갖게 되면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시편 20편 4절은 도모라고 표현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계획을 세운 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전략이라 일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스템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면 그 나무에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일종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세운 전략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전략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원도 있고 관심도 있고 심지어는 훌륭한 계획도 있지만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 결과도 없습니다. 결과는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된 관심이 귀합니다. 그러나 복된 관심이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한 그릇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심을 따라 말하고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풍부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공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원, 관심, 비전, 목표, 계획, 전략, 행동, 풍부한 열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이며 전략적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곧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은 곧 믿음입니다.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바라보는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소유할 때까지, 바라보는 곳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이며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된 관심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십시오. 관심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된 관심은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복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복된 관심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집착입니다. 집착은 욕심에서 나오며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미움과 핍절의식, 시기와 질투, 잘못된 애착에서 나옵니다. 집착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집착하면 눈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관심은 보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참된 관심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원하는 대로 보는 데 있습니다. 선입견을 따라보고 편견을 따라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진 것도 더 악해진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그 눈이 잘못될 때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관심을 갖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비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며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정원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이전에 볼 수 없던 이슬을 보게 됩니다. 꽃망울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작은 모래알 속에서도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풀꽃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주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낮출 때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와는 아주 다른 것이 보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은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춤이 축복입니다. 낮추며 낮은 바다처럼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둘째, 복된 관심은 내게 있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풍부한 기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킬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비한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소유한 이름입니다. 천국의 열쇠요, 기도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된 관심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언제나 작은 것에 있습니다. 작은 씨앗,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찮은 것 속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 두십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복된 관심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눈은 마음을 비운 눈입니다. 경험으로 보거나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능성이라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날아가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 꿈을 꾸었습니다. 이 세상에 새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곧 사람이 하늘을 나는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와트는 끓는 주전자를 보고 전기 기관차를 꿈꾸었습니다. 끓는 주전자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전기 기관차를 생각했습니다. 전기 기관으로 기차가 움직이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포드는 마차를 보고 말없이 갈 수 있는 차를 꿈꾸었고 월트 디즈니는 가난한 시절 그가 기숙하던 창고에 들락날락하는 생쥐를 보면서 미키 마우스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영화의 주인공은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복된 관심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소원, 작은 만남, 작은 미소, 작은 접촉, 작은 충성 속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담은 작은 칭찬, 작은 눈빛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풍부의 법칙은 1%에 달려 있습니다. 1%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공의 비결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99도만으로는 물이 끓지 않지만 99도의 물에 1도가 더해지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쌀이 들어가면 밥이 되고 감자나 고구마가 들어가면 맛있게 익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1%, 1도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작은 것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풍부가 담겨 있고
영원히 담겨 있습니다. 넷째, 복된 관심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관심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시편 112편 5절.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복된 관심입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보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듭니다. 칭찬은 칭찬되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은 격려입니다. 칭찬보다 더 소중한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보다 상대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칭찬은 무엇을 잘 했을 때 또는 무엇인가가 잘 되었을 때 하지만 격려는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해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낭망하고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지쳐 있을 때, 실패했을 때, 실망에 빠져 있을 때, 다치고 병들었을 때,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초조하고 불안할 때, 공부에 떨고 있을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격려는 영혼에 불어넣어 주는 산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가장 좋은 감사는 그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처럼 우리 대화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며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며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역경까지 감사하고 고통까지 감사할 때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커다란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비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복이 내게 와서 머무는 것이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복을 심는 것입니다. 복을 생산하는 것이며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된 것입니다. 복을 심을 때 복을 거두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축복 기도가 좋은 것은 우리가 복을 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도와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은 전도입니다. 또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후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며 제자 삼는 일입니다.
다섯째, 복된 관심은 집중된 지속성에 있습니다. 관심은 대단한 힘입니다. 관심을 갖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전문가가 됩니다. 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집중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대부분 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지속하는 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분들입니다. 국문학, 영문학, 물리학, 화학, 수학, 의학, 법학, 예술, 과학, 경제학, 정치학, 신문, 방송학, 신학, 스포츠, 디자인,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컴퓨터 등 각 분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 분야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관심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생명력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모든 성취는 목표에 집중한 지속성에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어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지 않고 어찌 논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집중하지 않고 어찌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관심은 일평생에 걸쳐 긴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관심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관심을 발견하기 위해 책을 읽으십시오.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당신의 새로운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관심이 성취되며 또 다른 관심을 우리 가슴에 담아 두십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한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관심사를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엘 젠들과 벤 크로치가 쓴 곡간 원리, 크리스천의 부자 원리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한 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받은 축복을 기록한 책입니다. 엔 젠들이란 분은 늘 돈 걱정을 하면서 살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배경에서 살던 엘 젠들의 생애는 1974년 텍사스주 알빈 근교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채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8절. 이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창고 즉 곳간의 복을 명하려 하신다면 나는 곳간을 준비하면 되겠군. 그리고 즉시 곳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곳간은 저축을 의미했습니다. 저축하는 창고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과 상의해서 모은 돈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냉장고를 곳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가장 안전한 곳은 냉장고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냉장고는 열어보지 않고 또 불이 나도 냉장고 안은 차갑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아 그 안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를 곳간 삼아 저금을 시작하였고 그 저금한 것을 투자함으로써 그는 재정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곳간이 차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고 곳간이 차며 물건을 사서 투자함으로써 점점 복을 받게 됩니다. 곳간 원리를 따라 사는 중에 그가 복을 받고
그가 섬기는 리빙스턴즈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곡간 원리를 따라 받은 축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섬기는 리빙스턴즈 교회는 땅만 280에이커를 소유하게 됩니다. 창고를 명하여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창고를 만들었던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받은 축복을 그는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안정된 재정 곳간을 보유한 리빙스턴즈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리빙스턴즈 기독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현재 캠프장에는 430명 이상 수용하는 숙소와 500명을 수용하는 구내식당, 700석 규모의 집회실, 청소년 올림픽 경기 규격에 맞도록 지어진 수영장, 호텔 수준의 객실, 물 미끄럼틀, 농구장, 체력 단련장, 코카트 경주장, 배구장, 물고기가 사는 연못, 페달보트, 솔로위를 달리는 아이스크림 판매 열차와 캠퍼스 내 교통을 위한 협계 열차가 갖춰져 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알빈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귀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일젠들은 하나님이 명해서 축복할 수 있는 창고 즉 곳간을 가지고 있는지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아둘 창고가 없다며 어찌 복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엘젠들이 말하는 창고는 바로 저축입니다. 요셉이 7년 풍년 때 창고에 곡식을 저축한 것처럼 저축하고 그 저축한 것을 투자하고 또한 나눔으로써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저축하며 지혜롭게 돈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부유함에 이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곳간의 원리를 따라 시작할 때 엘젠드는 $100를 냉장고에 넣음으로써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30여 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28장 8절을 발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중에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곳간의 원리, 즉 저축의 원리는 저축의 법칙에 관해 다룰 때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창고를 만드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곳간을 만드십시오. 저축 통장을 만드십시오. 매달 힘들어도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관심,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에드윈 루이스 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향해 심고 과거로부터 거둔다. 복된 관심은 마음의 소원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에서 소원이, 소원에서 비전이, 비전에서 목표가, 목표에서 계획이, 계획에서 전략이, 전략에서 행동이, 그리고 행동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관심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관심사를 발견하며 미래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무관심, 차가운 관심, 타락한 관심을 경계하십시오. 따뜻한 관심을 갖되 무엇보다 복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된 관심을 갖기 위해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낮추고 내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에 남을 복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전도를 통해 영원한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관심의 힘은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끈기에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행하다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심이 성취된 후에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는 중에 마음에 와 부딪히는 관심사를 다시 붙잡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십시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을 비십시오. 복을 심으십시오. 밥을 짓듯이 복을 지으십시오. 복이 당신 곁을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관심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복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관심으로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당신의 생애가 되길 빕니다.